네, 오늘 찬송 중에도 참 은혜 받았습니다.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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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쁜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보면. 오늘 말씀은 여리고에 나아가실 때 너무 올릴 수 없는가 봐요. 너무 잘 올렸군요. 너무 잘하셨어. 키를 좀 올려. 죄송합니다. 잘 됐습니다. 네. 너무 높잖아. 괜찮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다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던 중에 여리고에 들르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리고는 다 아시다시피 이방인의 마을이고 이미 예루살렘에서는 수준 이하로 평가하는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음과 부활을 3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오며 저희가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이미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무지하였습니다. 모세오경을 암기하고 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막강한 권력을 물리치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권력자로 모실 것으로만 생각하였습니다. 온통 세상 것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죠. 마가복음 10장 36절입니다. 야고보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예수님께 말씀 올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여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를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또한 세상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을 두고 요한복음 10장 2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하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갈등과 분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으십니까?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본문의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메오만큼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바디메오는 다 아시다시피 디메오는 타메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것인데 불결한 자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바디메오는 불결한 자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맹인이라는 것이죠. 맹인이 거지가 되어 길거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시는 것을 보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7절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알았고 예언자들이 말하는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알았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 메시아로 오실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영의 눈이 띄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과 같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오히려 꾸짖고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과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끝날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다시 재림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맞이하실 겁니까?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정결한 몸으로, 신부된 몸으로 깨끗하게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계시겠습니까? 곧 심판주로 오십니다. 하늘나라 건설을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즉시 뛰어갔습니다.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50절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벗어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다 아시다시피 겉옷은 이스라엘에서 밤에 덮고 잘 만한 재산이기도 했고, 담보로 제공받겠더라도 꼭 저녁에는 돌려주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도 고기를 잡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영의 눈이 떠져서 물속으로 뛰어들어 나아갔듯이 가장 바라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사무엘과 같이 자다가도 일어나서 예 여기 있습니다 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5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러 가라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맹인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육체적인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아시고 그가 제대로 안다는 것을 아시고 영의 눈까지 뜨게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을 따라서 그는 나음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더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병자를 고쳐주는 일입니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영의 눈도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이방인의 땅에도 복음을 전파하셨고 구원하러 오셨고 맹인을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러 오셨습니다. 죄인이 석방되는 죄를 사주러 오셨습니다. 세상은 참 시끄럽습니다. 만약 이런 세상, 사실 2000년 전에 그때 그 세상도 지금과 다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만약 맹인에게 육의 눈만을 뜨게 해 주셨다면 그 맹인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회의론자인 니체는 눈뜬 장님이 이 세상의 죄악을 보면 이 죄 많은 세상을 눈을 떠서 보게 하였다고 오히려 화를 내고 저주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세상 참 살기 힘들다는 것을 요즘 느끼게 됩니다. 신년 연말 연시치고 요즘처럼 이렇게 마음 심란하게 지내는 시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제 나이 66세입니다. 66년 동안 진짜 이번처럼 이렇게 심란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은혜 가운데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시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좌라고 좌가 맞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가 맞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좌우진영으로 갈리고 선과 악 그리고 옳고 그름
어둠과 빛, 참과 거짓이 판을 치면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면 우리는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아멘. 예수님 하늘나라 하나로 족합니다.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세상 것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주어진 것이 세상 모든 것이라면 마음에 상심을 갖게 되고 때로는 죄책감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편이십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를 모르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정마다 들여다보면 고민이 없는 가정, 걱정이 없는 가정이 있죠. 많지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남들에게 주시는 복을 왜 저에게는 안 주세요? 하고 생각 불만을 가지고 계십니까? 론 솔로몬이라는 미국 버지니아 맥클린 바이블 처치 교회의 목사님은 그 명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46세 때 얻은 고명딸이 출생 3개월 만에 정신발작을 일으킵니다. 8년째 가서 결국은 미토콘드리아 질환이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희연 병명으로 약 6,000회에 걸쳐서 이상 발작을 하고 그 발작할 때마다 뇌손상이 일어나고 언어 장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딸의 치유를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왜 이런 불만을 이런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남에게 주신 평범한 복, 건강한 자녀, 비록 넘치지는 않지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러한 평범한 복마저도 저에게 안 주십니까? 하고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제목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 이 예수님이 한 분이면 족하다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먼저 헛된 욕심을 부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셰익스피어의 4대 소설 보면 셰익스피어는 중세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전통과 관습에 따라 사는 그 세대에 인본주의적 인간 주체 사상을 가진 계몽주의 사상을 이끄는 주도적인 소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오셀로는 승진에 욕심을 두고 자기 상관을 장군의 부인과 간통했다고 모함을 씌워서 그 이아고가 결국은 이런 욕심 때문에 승진의 욕심 때문에 자신만이 아니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죽음을 이르게 하는 죽게 되는 그런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리오 왕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리오 왕을 버린 두 딸 호네릴과 미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복형과 아버지를 배신한 에드먼드, 그 아버지의 큰아들 상속을 탐내서 형을 모함한 그 에드먼드는 결국 자신을 사랑하던 리오 왕의 두 딸마저도 함께 죽게 되죠. 이러한 유치한 사랑과 내면의 욕망과 같은 그림자가 결국 자신과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파멸케 하는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햄릿은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삼촌이 자기 어머니와 결혼을 하고 그 어머니에 대한 그 보복과 삼촌에 대한 보복하는 마음으로 결국은 사랑하는 어머니와 또 자신의 연인말자도 잃게 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근데 끝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햄릿은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하고 얘기하죠.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근데 햄릿은 지가 죽을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햄릿이라는
그 소설을 쓴 셰익스피어만큼은 얘를 죽일 것인지 살릴 것인지 다 알고 있었지요. 작가이기 때문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한치도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면에 헛된 욕심, 시기, 질투라는 그림자, 이 그림자 때문에 자기만이 아니고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게 하는, 멸망케 하는 그런 내 마음 욕심, 시기, 질투, 이러한 그림자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버리고 내면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 내 마음에 조화를 이루고 평안해집니다. 내면적인 시기, 질투, 분노는 어두운 그림자에서, 이러한 어두운 그림자를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고 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저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투자하다가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인에 대한 부족한 사랑 때문에 많이 서운하기도 했죠. 그리고 저를 고발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또 그들을 버릴 때 버리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항상 시달렸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집착이 되면 우상이 되고, 과거의 슬픔이나 나의 실수가 망령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고 매여 있으면 이것이 사랑이 아니고 오히려 속박이 될 뿐입니다. 속박이 될 뿐입니다. 안젤름 그린이라는 독일 수도원 원장 사제는 내가 돈을 벌지 못해서 적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보다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벌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돈을 벌지 못해서 적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다가 더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것, 이것이 인간 세상의 계산 법칙인 것 같습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하는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저는 전에 금호산업이 대한통운을 인수한다고 해가지고 5만 원짜리 주식을 1억 원 가까이 샀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이 8만 원까지 올라가길래 10만 원 가면 팔아야지 하고 생각했다가 그 주식이 거듭거듭 감가상 감자도 하고 감자도 하다가 결국 2천 원대에 매도했습니다. 1억 원 투자해서 건진 돈이 한 1,000여만 원 될 겁니다. 그런 투자에 실패를 한 적도 있죠. 근데 한동안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욕심이 많았구나. 참 주식을 배우면서 그 정도는 투자할 수도 있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결국은 그런 실수도 내 죄책감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돈에 대한 집착, 이것이 결국 나의 죄책감이 되고 그 죄책감이 내게는 속박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 시기심, 질투심, 그리고 죄책감마저도 모두 다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풍성함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디메오가 장님으로서 눈을 떠서 볼 수 있었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죄책감, 실망감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시고 우리의 죄로부터, 내 죄의 노예로부터,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해방을 해주셨습니다.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깨끗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T.D. 쿠퍼라는 학자는 기독교 상담에서의 본 악이라는 책에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은혜의 경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경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바디메오의 그 불결한 자의 아들이라는 그 속박으로부터 예수님께서는 깨끗이 해결해 주셨듯이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죄책감, 모든 실망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완전하게 되려는 그러한 속박,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그런 욕심, 세상의 아픔으로부터의 실망감, 죄책감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나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사랑이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런 자유를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교제하여야 합니다. 기도하실 때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한다는 의미는 사회인으로서의 내가 아니고 사회적 욕심을 가지고 저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그 사회인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라는 것입니다. 회의론자인 피론이나 니체나 또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했듯이 특히 키에르케고르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은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아니고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사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대통령을 했는지, 권력을 했는지, 재벌가의 회장이었는지 이런 사회적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독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최고입니다. 앞서 본 솔로몬 목사는 딸의 질환을 병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깨어지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짐으로써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평정심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제하는 중에 장애인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을 알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교제하면 어떠한 슬픔과 고통에서도 함께 하시는 손길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자기의 고통, 괴로움, 약점을 알고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눈을 뜨게 해 주소서 하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이것 하나 저는 구치소에서 굳게 잡고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들고 가면 됩니다. 쿠퍼의 말처럼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은혜의 경험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실은 저는 내 마음 평안해 라는 그것을 혹시 예비 시작 시간에 찬송할 수 있을까 하고 기대했는데 그거를 써서 보내는 걸 놓쳤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이 314장 혹시
가능할까요? 이 314장이 오늘 내 마음 평안에 내 마음 평안. 내 평생 가는 길 몇 장인가요? 300 몇 장이죠? 몇 평생 가는 게 나오죠. (413) 413장. 413장. 예, 413장. 네, 413장 이거를 벌써 3절까지 하고 이걸 토대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승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은지 은평가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를 삼키려고 달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리.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죄는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저는 저 혼자 이 찬양은 눈물이 나서 못 불러요. 제가 LA 있으면서
그 강가를 해변가를 혼자 걸으면서 이것을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함께 부르니까 쉽게 부르네요. 해상사고로 딸 4명을 잃은 그 호레이쇼 스페포드가 1873년 그 대서양 침몰 사건에서 이것을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그 저희가 연수원 때 산풍대까지 무너졌는데 그때 3딸을 한꺼번에 잃은 저 연수원 변호사 강의 교수 생각이 납니다. 세상에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당할까요? 어쩌면 그냥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까요? 그래서 스페포드는 얘기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더니 또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평안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들어도 이미 죽은 사람 저렇게 더 죽이려고 입 벌리고 달라들어도 우리가 이 좌우 또는 흑백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우리 주님 예수님 우리 대장 대신이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편안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시길 바랍니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그 예수님께 다 하려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니 내 영혼 편안해.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재림의 그날에 예수님 배울 때 두렵지 않으십니까?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어져서 세상을 심판해도 내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내 편안해. 이게 진정 예수님 한 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안젤름 그린 아까 얘기했던 독일 수도원 원장 사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찬송가를 보면서 내 내면의 그림자의 모든 욕심과 분노와 불만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세상 잣대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거룩함을 가진,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내 마음을 다스리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할 줄 알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 말씀처럼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처럼 바울의 고백과 같이 연약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연약함을 깨달음으로써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화로운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완전하게 되려는 속박에서 벗어나서 온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자유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우리의 형상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죄를 받은 것처럼 남들의 죄를 용서하고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이웃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제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최고의 만족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 후천연설, 무천연설, 학설이 대립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늘 기뻐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이것이 하늘나라의 맛을 보는 성도들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한 분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그날에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나의 연약함과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로움과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세상과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곧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평화요 만족을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흑백 논리나 좌우진영 간의 논리에 휘두르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때 내가 만족해서 행복하는 것이 아니오 행복하기 때문에 만족하다는 것 그리고 새롭고 온전하고 만족함으로 지혜로우며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유일한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내면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지극히 크신 그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연약함으로 조화를 가지고 제심의 은혜로 자유함을 느끼며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재림의 그날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